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일을 당해서 우리가 시련을 받으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수요일 예배 때 설교를 했던 사도행전을 다시 나누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떼어놓고는 교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초대교회라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좋은 모범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그 본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2022년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나누고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와 동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 앞에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레시아라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시민들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를 지칭할 때 바로 그 시민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에클레시아,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졌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독교 용어는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통하면서 그 뜻으로 의미를 확정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셨고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건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아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유대교는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공동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뒷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39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냐면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떤 모임이 되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사람들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형성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분리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분리되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패역한 세대에서 분리되어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떨어져 나와서 따로 모인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형성된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여서, 날마다 같이 모여서 따로 모여서 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모였는데 패역한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거룩입니다. 따로 모여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거기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거룩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패역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모인 그 교회, 그 사람들,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다른 성도들, 세상과 다른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42절 말씀에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43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패역한 세상과 분리되어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이 구별은,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입니다.
죄악된 세상과의 구별이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사와 이적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왜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패역한 세상과 구별되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과의 구별, 여러분 이 구별은 영어로 말하면 레디칼한 구별입니다. 영어로 레디칼이라는 이 단어는 근본적, 철저한, 파괴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구별됨,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 종교를 믿었고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 문화에 살았고 유대 종교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본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레디칼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레디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뀌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인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유대교를 버리지 않고 지켜왔는지 우리가 그것 하나만 봐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면서 유대교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 바뀌고 철저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디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교 안에 살면서 유대교인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너희들과는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변화는 근본적인 구별과 근별적인 다름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디컬한 분리고 레디컬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디컬한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중에 필요한 것을 취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간직합니다.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간직하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없애야 할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구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아니라 구별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룩을 상실한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생명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근본적인 레디컬한 이 구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패역한 세대에서 갈라져 나와서 구별된 이 구별, 근본적이고 철저한 이 구별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구별은 레디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되되 철저하고 근본적인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되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구별된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패역한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디컬한 그러한 근본적인 구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앞에 나오는 39절 말씀까지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설교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 당시의 설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어부기 때문에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 첫 번째 설교를 보시면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설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도, 박사가 없는 사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못 배워도, 무학이어도, 어부였어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가르침, 말씀, 성경 공부,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야 되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왜 가르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왜 가르치냐면 앞에서 설교한 이 베드로의 설교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42절의 사도들의 가르침, 여기서의 가르침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이는 가르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가르침이 헛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그 영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듣기만 하고, 내가 배우기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카비넌트라고 합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언약자들은 제도화된 기독교, 특별히 가톨릭,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약을 맺고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이 언약자들, 이 커비넌트들을 핍박합니다. 잡히면 감옥에 넣고 또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기도 하고 또 순교도 당합니다. 제가 처음에 에딘버러 갔을 때, 에딘버러가 스코틀랜드 수도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건물은 조금 작은데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마당 곳곳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좀 특이한 건물이 있어서 이게 뭘까? 그러면서 봤더니 방들을,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 칸을 다 잘라놓고 옆은 담으로 막았는데 앞에는 쇠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같기도 하고 뭔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카비넌트들을 잡고 그 카비넌트들을 로마 캐톨릭에서 그곳에 다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만 쇠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위에도 쇠창살이 있는 이런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그냥 쇠창살만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스코틀랜드가 북쪽이라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 앞에도 문이 없고 위에도 지붕이 없습니다. 쇠창살만 있어서 먹을 것 조금 던져주고 거기에서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추위와 배고픔으로 많은 언약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했던 그 언약자들, 커비넌트들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름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배고픔과 추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개혁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개혁을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단어 말 뜻을 찾아보면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 잘못된 것, 부패한 것을 바꾸고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개혁,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능력, 활력을 주고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모든 개혁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근거였고 개혁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개혁에 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근거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콜랜드 언약자들처럼 보잘것없고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알려진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초대 교회와 같이 이런 교회로 회복되기로 결단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근본적이고 철저한 그러한 구별이 있을 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의 건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사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근본적인 철저한 그러한 변화와 구별을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며 힘쓰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